그동안 우리가 이제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일상생략법 1조를 가지고 신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 순간순간에 멈추어서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서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반야지를 밝히는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가 궁극에 가서는 반야지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사반야지라고 해요. 사반야지 하고 이거를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사반야지와 대각의 4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대산종사 법어에 밝혀주셨는데, 그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산종사 사반야지와 4개 반야지와 일원상 선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반야지라는 것은 유식학에서 나온 건데, 이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 이 4가지를 사반야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각의 4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걸 또 일원상 선문하고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가 참 법어집에 이렇게 부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반야지는 대각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참 굉장히 새롭죠. 사반야지를 대각하고 연결시킨 것이 새롭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원경지라고 처음에 대원경지라고 되어 있는데, 큰 거울 같은 지혜라, 한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로 그랬거든요. 대원경지는 한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로 우리의 일원상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깨치신 불생불멸한 자리고, 공자님께서 깨치신 무객의 자리고, 노장님께서 깨치신 도의 자리고, 예수님께서 깨치신 하느님 자리라. 이 자리를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초견성을 했다. 이렇게 이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 일원상 자리, 무국 자리, 또 하나님 자리를 아는 걸 대원경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원상 선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반야지 이르는 공부기를 말씀하시기를,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여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요까지가 대원경지 자리다.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유와 무를 초월해서 일체 만물이 거기서 생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리가 대원경지 자리다. 이걸 본지라고 해요. 본지. 우리를 말하면 대자리라고. 대소형의 대자리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식학에서는 이 대원경지는 제8식이 무명이 모두 제거된이라 할 때 나타난다. 우리에는 이제 8식이 있는데, 심지, 자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과거의 업력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거기다 묻혀 있어요. 땅속에 씨앗이 묻혀 있으면 언젠가 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땅 같은데 그 안에 씨앗이 묻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심지 속에, 자성 속에 있는 모든 죄업의 근원이나 번뇌망상의 근원이 딱 사라진 상태를 이게 불교 유식화의 대원경지라고 한다. 이게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육조대사께서는 대원경지는 성품이 청정한 자리라. 우리 자성, 우리 심지가 청정하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제 죄업이나 업력이 다 없어지고 맑고 깨끗해진 자리라. 성품이 성청정이라 이렇게 하죠. 한마디로 그냥 성청정이라. 그것이 언어도나 입정처, 유무처의 생사문이라 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이 마음이 모든 죄업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자리라. 청정법신물 자리라. 이게 다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자세하게 한 뚜렷한 것, 그래 우리 마음이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라. 부처님이 불생불멸의 자리고, 무게의 자리고, 하는 자리고, 도의 자리고, 그렇죠? 언어도나 입정 자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요, 우리 심지가 모든 무명이 없어진 자리요, 성품이 청정한 자리라. 맑고 깨끗한 자리라. 청정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본지라고 해요. 본지. 이 대자리를 안다.
우리 이 자리를 통달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같이 연불자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대조도 하고 하는 건 전부 이 자리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이제 연불자선도 하고 대조도 하면 내중에 마음이 이제 그 번뇌가 사라져갖고 어떻게 돼요? 번뇌가 사라져서 한 거울 같은 큰 거울같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그 거울같이 될까요? 큰 법문을 들을 때라든지 스승님 앞에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거울같이 촥 그렇대요. 우리 누구지? 그 은혜도 상탄님 앞에 가 있으면 대원경지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만 또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대원경지 자리가 됐단 말이죠. 거울같이 탁 이렇게 우리도 이제 대단정산이 앞에 탁 가 있으면 대원경지가 탁 그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타력으로 된 거고, 타력을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갖고 그 자리를 이제 그 모든 업력을 표고하고 그 다음에 번뇌망상을 잠재우고 그 번뇌 시야까지 다 깨끗하게 맑고 깨끗한 자리니까 청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청정법신걸. 그러니까 우리 중에 청정해지려면 제일 먼저 거짓이 없어요. 사람이 거짓이 씨앗이 묻어 있으면 청정하지 않잖아요. 제일 말하면 뭐 맑은 물에 뭐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깨끗하지 않잖아요. 깨끗해지려면 잡대 가라앉는 그 중에 1번이 거짓이 가라앉는 거짓. 그 다음에 뭐가 돼? 탐진치가 가라앉아야 되고 거짓이 가라앉아야 되고 모든 번뇌망상이 가라앉아야 되고 그것을 다 가라앉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딱 연불자세에 일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이거. 그럼 이것이 전부냐? 그럼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자리가 있다. 줄 때는 평등성이라 불교에 참 이름을 잘 붙였어요. 평등성이라 대원경지 본지 자리를 크게 보아서 그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대자리를 보아서 너도와 나도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부처와 덜한 것도 없고 중생이라 덜한 받고 부처와 중생이 구별이 없고 평등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요달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아까는 거울 같은 자리가 있는데 그 다음 모든 만물이 다 평등한 자리를 평등성을 깨달은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차별심을 없애요. 어? 차별심을 없애는 공부를 해야지. 앞에는 번뇌망상을 없앴는데 두 번째는 차별심을 없앤단 말이죠. 너 원근 진설을 없애고 차별심을 없애고 너와 나를 없애고 너와 나를 나라 나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의식을 없애고 그거 한층 더 어려운 거예요. 불교에서는 1번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거꾸로 불교에서는 위가 제일 어렵고 밑에가 안 그랬더니 원불교는 거꾸로예요. 위 그건 대자리고 소자리 더 어렵다고 했어요. 평등성을 깨달은다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부모 자식하고 전무시 나가면 이 평등 자기 남하고 이 평등해지냐? 안 그렇거든요. 그 평등성이 없어진다. 부처님은 평등했어요. 참 부모님을 대하나 제자를 대하나 평등했어요. 왜? 평등성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살아계신 한 10년이 지난 후에 외국이 그 나라를 침범했어요. 부처님 그 나라를 침범했어요. 그 왕이 다스린 나라 해갖고 멸족이 됐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 집안이 전부 죽었는데 그럼 부처님이 막 우리 같은 뭐 요란해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평등성을 잃지 않고 교화를 그냥 해버리고 교화를 해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동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외국이 쳐들어오는 걸 막았어. 그러니 막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쳐들어오는 그거는 이제 두 번인가 말렸는데 세 번째는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평등성을 평상심을 안 잃어버린 거죠. 그게 평등성과 평상심. 평이라는 것은 평상심과 평등성의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여여하게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주 그 자리를 다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대종사님도 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해도 평상심을 잃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전무치신을 할 때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무슨 경계를 만났을 때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고 원근진수에 끌리지 않고 평등심을 가져야 하고 평등심과 평상심을 가진 자리를 평등경계를 한다. 이거는 우리 법계가 원래가 원만 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등식인데 유식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7식이 변해서 된다. 7시기에는 뭐가 있냐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게, 요 나가 사라지면 평등해진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평상심이 있단 말이에요. 칠식이 이제 그 어둠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자의식이 어둠을 거쳐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식이 거치면 평등 성질이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육조에서 뭐라고 했고요? 마음이 병이 없어진 자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마음이 병이 없는 자리라 이렇게 버렸어요. 아까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마음이 병이 그냥 남을 구별하고 평상을 잊고 이 병이라 이거 그게 없어져 버린 자리라. 이렇게 또 설명하니까 또 그 묘미가 참 있어요. 마음이 병이 없는 자리라. 평등성기는 병이 없다. 무병이라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가 더 어려운 거예요. 대소 유무자리거든요. 아까 소자리. 근데 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과학과 같이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는 걸 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불교적 소가 아니에요. 그건 분석적 소죠. 우리 소라고 하는 것은 대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전체를 딱 볼 줄 아는 거예요. 대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대소의 힘으로 분별이 있는 것을 소자리라고 하지 과학같이 한 군데 집착해서 이걸 분석하는 게 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본질을 떠나지 않고 평등해야 되고 본질을 떠나지 않고 우주 만물이 있는 그대로 다 봐서 분별을 대소의 이치가 막 거울같이 드러나야 한답니다. 거울같이 드러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냥 우리는 그냥 집착해서 이거만 아는 것은 아니라 이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소자리가 그렇게 더 어려운 거죠. 대자리 떠나지면 우주 만물을 있는 이 복이 되니까. 이 묘관찰지는 이 뭐라고 해야 우주의 진극간극과 만물의 변태와 이게 뭐예요? 육도윤회를 변하는 자리라 이렇게 했군요. 유무를 하는 자리라. 유무를 하는 자리라. 불교는 저렇게 해석이 안 돼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육식이 변한 자리라. 그러니까 육식이 변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요 정도로만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까는 이 두 번째는 자비롭게 쓰는 거다. 자비롭게 쓰는 거다. 평등은 자비롭게.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말하면 모든 이렇게 말하면 분별을 바르게 해갖고 하는 거다. 요 정도로 분별을 바르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 대산종사님은 묘관찰지라 유무자리를 보는 것이 이게 반야지라. 대소유무를 탁 나눠버렸습니다. 아니 막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나누면 어떡하냐. 육에서는 뭐 원래 묘관찰지 육식이 바르게 해서 바르게 보는 그건데 이렇게 하면 원래 불교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해갖고 막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부처님이 더 잘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막 이 법문 여기다 넣었는데 좀 항의도 막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막 그냥 우기고 막 어떻게 이게 참 이 법문에 넣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불교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의 무량세계를 상기하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용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론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 우주에 돌아가는 도는 변화이치를 딱딱 꿰뚫어보는 거란 말이죠. 변화이치를 딱 꿰뚫어보는 거다 했는데 불교에서 육식이 변화에 이루어진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육식이 변한 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어떻게 육식이 변해갖고 그러니까 이 아는 식이 참 이렇게 말하면 본질을 떠나지 않고 알면 우주의 변화까지 보인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유무자리를 잡아가는 이 우주에 돌아가는 걸 그냥 한눈에 팍 꿰뚫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꿰뚫어보는데 육조대에서는 뭐라 하냐면 요관찰지는 보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 자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러더니 요즘 보면 알겠어요. 보는데 공을 들인다. 이게 우주의 성주계용과 인마를 그거를 알려면요. 그걸 분석하면요. 욕을 하려면 이건 몰라요. 추나추동 하려고 하면 생로병사는 잊어먹잖아요. 추나추동을 생각하면 생로병사는 잊어먹잖아요. 전체 잊어먹는데 이 우주의 번지가 딱 밝아갖고 이제 우주만유를 변화를 관찰하되 공을 들이지 않아. 그냥 저절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건 번지로서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를 다 비춰본단 말이에요. 비춰보는데 공이 안 들어가. 그냥 저절로 청풍명살지에 만상자연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풍명살지에 만상자연명 공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묘관찰지는 비견불공이라 이렇게 보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보는데 공을 안 들이면 저절로 다 우주의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큰 자리 아니에요. 이 대각의 자리가 우리는 이게 더 큰 자리잖아요. 보는데 그냥 아무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아는 거는 대원경기고, 거기서 차별심이 없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걸 다루면 평등성취고, 모든 변화를 그냥 공들이지 않고 그냥 딱 들어보면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육조대사도 보면 그 아래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불교에서는 그냥 저렇게 묘관찰지는 육식이 변화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더 어려냐? 요거는 요까지 견성이에요. 견성. 삼견성, 처음에 초견성, 중견성, 삼견성, 마지막을 삼견성이라고 해요. 불교는 거꾸로 위에가 삼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밑에가 삼견성이에요. 대수 유무자를 보는 게 삼견성이라 있는데, 마지막은 성소작지라 이런 곳마다 지혜를 짓는다. 가는 곳마다 지혜를, 이 부처님이 지혜를 낸다 이거죠. 그러면 만능 만지 만덕을 갖춰서 부처님이 시시처처로 사사물물을 대할 때마다 지혜를 이루어서 만중생을 건지는 이 부처가 된 성불제중이에요. 아까는 견성인데 이게 성불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냥 불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소작지라 이게 최고지혜. 본불교는 이걸 최고지혜라고 그래요. 부처의 지혜란 말이에요. 견성이 아니라 성불한 자리예요. 만능 만지 만덕을 갖추어서 부처님께서 시시처처로 사사물물을 대하는 곳마다 그냥 그 중생 제도한 능력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건 어디냐? 우리 사막이라.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지론성을 채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다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치성으로 하여 하는 그것까지라. 사막이 성소작지라. 이게 성불이라. 성소작지니 성소작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 사막을 공부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50 안이비설치니까 청정해진 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불교가 아니라 유식하게 이렇게 했는데, 안이비설치 그것 맞긴 맞죠. 우리 안이비설치니까 이제 말하면 이게 업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업력이 그냥 부처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맞지 부처로 이 모든 육근작용이 그냥 부처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우리하고 본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육조대사가 이걸 또 뭐라겠냐? 성소작지는 원경하고 똑같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아까 일반하고 같은 거래요. 성소작지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부처를 이루는 것은 그 1번과 같다. 그건 무슨 소리냐? 1번이라는 건 일원상자리인데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게 일원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합덕이 덕을 앞에 갖고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치 쓰는 것이 그냥 일원상이 그냥 내 몸을 화해갖고 그냥 일원상으로 내가 움직이고 일원상으로 교화를 해갖고 동화 같은 내가 모든 움직이는 게 일원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 이것도. 갑자기 가서 이게 성소작지는 원경이다 원경. 그래. 내 행동하는 것이 그냥 전부 만덕이 그냥 일원상이 대원경기가 그냥 팍 나타난 거다. 그거 많이 되네. 그래. 옛날에는 왜 그랬냐?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알아지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얘기구만, 이 같은 얘기구만. 이렇게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도연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연말 하는데, 불교 유식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육조대사가 한 말이 우리 일원상지랑 완전 부합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시고 써놨고. 그 다음에 진급이 되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반야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하고 서원을 세우는 거다. 진급이 되고 은연히 불정 강급이 되고 해동은 있지 않냐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일원의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소원한다 하는 것은 사반야지를 성공시키기 위한 서원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원상 서원은 많이 독송하고 일원상지를 꿀꺽 삼켜야 반야지를 얻고 사반야지를 얻어야 일원상 진리와 통하여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동원편에 나와요. 동원편. 응? 동원편에 이게 부처님 것을 이 동원편이라고 옛 성자들 거를 설명한 거라고 이게 동원편 나오는데 위령상 성문하고 이렇게 부합시킨 거는 너무나 이게 법문이 사반야지를 그냥 살린 거예요. 큰 법문을 참 이렇게 살려가지고 놓은 것이고 이제 이게 그냥 유식학적으로 막 불교학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게 좀 안 맞습니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보면 훨씬 더 그 본질을 잘 살렸다 이렇게 보고 육조대서 말씀하고도 이렇게 딱 부합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육조대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로 썼으니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게 앞으로 불교 역사에 그 새로운 그게 뭐 1700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반야지가 나온 게 이게 우리 대산공사님이 진짜 이거를 이런땅 서문에 부합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신 거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 가면 이제 불교적 해석보다 이 해석이 더 오리지널 정통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